네, 요즘 제가 천국 백성들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생활해야 되는 생활의 원리, 윤리에 대한 말씀, 이 산상보험을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가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오늘 하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참 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요즘 제가 이 산상보험을 계속 강론을 하고 있는데 천국 백성으로 좀 생활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지금 세상을 살고 있나? 날마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고 있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출근하고 있는 일터에서 그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며 살고 있나? 친구들 만날 때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선소망을 가진 것을 좀 보여주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나?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저는 이 산상보험을 계속 강론을 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지금 이제 6장 이제 하반부를 강론에 가보면 마태복음 6장 이제 이어지는 33절 그 이하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제가 강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천국 백성으로 살 때에 필요한 것들을 내용을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의 기도를 암송할 때에 함께 신앙 고백할 때에 그는 너무나 예사롭게 건너갈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기도의 결론을 내려가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거든요. 그 결론을 내려가는 것 말고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이 땅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 절대적인 것, 그 말씀을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완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 들었어요. 그 주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나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기도 나갈 때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일용할 양식이 뭔가? 여러분, 제가 이 원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의미를,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뭔가? 이 양식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정말 먹는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문에도 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동양인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어서 밥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서양인들은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밀가루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이 빵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거 다 먹어도, 지금 젊은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그냥 밥보다는 다른 것들로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나이 살면서 밥을 안 먹으면 고기를 먹고 뭘 먹어도요, 밥을 안 먹은 것 같잖아요. 예? 이 밥을 의미해요. 근데 이 말을 밥이라 우리 하지를 않고 우리말로 옮겨올 때는 양식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떤 이제 양식이냐면, 어떤 음식이냐면 밥이고 빵을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그냥 이틀 먹을 양식, 3일 먹은 양식, 한 달 먹을 양식, 1년 먹을 양식이 아닙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을, 우리 원래도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하루 먹을 양식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하루 먹을 양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하루 먹을 양식인데, 이 하루 먹을 양식을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양식을 일순위입니다. 그러면은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네? 이 양식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종교개혁을 성공을 시킨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어떻게 주의를 했나 찾아보았더니요, 이게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할 때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거니까, 먹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 잠자는 것, 의식주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가정의 평안 문제, 또 직장 문제,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 나라 문제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생활할 때에 참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하루 먹을 양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응? 오늘 우리 성경에 오늘 있는데 우리가
주의 기도할 때는 오늘날 같은 의미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 영어로 말하면 today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말을 오늘날 그 매일매일까지를 의미를 하는 오늘날로 우리가 주의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실은 하루를 가르치는데 오늘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금방 피부에 와닿는 것은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그 한국인들 같으면 풍요로운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하루 먹을 양식이 집집마다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 먹을 양식이 그 집에 있지 않아도 돈이 있어가지고요, 한 달 먹을 양식, 뭐 1년 먹을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나라에서는 없다고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부자 나라 사람들, 우리 같이 한국 사람들 같으면 필요 없는 기도의 제목, 기도 내용이 아닌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며 영양실조를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나는 이 양식, 곡식을 보면요, 먹고 남는데요. 먹고 남아도는데요, 실은. 근데 얼마나 역설적이냐면 한 3분의 1은 굶주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의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먹을 걸 먹지 못해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피골이 상접한 그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풍부한 양식이 이렇게 남아도는데도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우리가 집에서 밥을 내먹으면 돈이 별 들지 않지만 한 번 예식을 해보세요. 비싼 음식을 먹어보세요. 여러분, 한 달 먹을 음식값이 다 나간다고요. 남아돈다고요, 실은요. 남아돈다. 우리나라 지금 쌀 남아돈니다. 그래서 쌀값이 자꾸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갑니다. 이런 공산품값 다 올라갑니다. 근데 쌀값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돌기 때문에. 예? 지금의 자유무역 하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남아돌아도 또 쌀을 수입해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역설적인 것이죠. 그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밀가루가 미리 많이 생산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니까요, 밀가루 값이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밀가루 그리고 식용유 같은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 우리나라에까지도 밀가루 값이 올라가면서 밀가루 사용하는 음식값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참 세계가 지금 한 마을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정말 느끼는 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그 하루 먹을 양식인데 이걸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참 깊다고 생각해요.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먼저 떠오른 게 어떤 게 떠올랐느냐면, 실제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그 구약의 선민이었던 그 선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성도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총회로 그렇게 이제 교회로, 광약교회로 그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물론 했습니다. 그래도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이거 애굽 땅, 이집트 땅은 나일강을 끼고요. 그냥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만큼 먹을 것 굶지는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애굽을 나옵니다. 그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갈 때에 그때 이해가 되고 남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만에 먹을 가지고 나온 먹을 양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광야에 갔을 때에.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그 모든 게 갖춰졌으면 막 차를 이동하고 막 해서 싣고 갈 건데 나올 때에 그 몸으로 이고 나오고 치고 나올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걸렸냐면요.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 광야는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개설계 가보는 분들 알 겁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입니다. 홍해바다를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에요. 그런데 요르단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40년을 걸려요. 40년을. 근데 그 지역은요. 물론 이 나무와 풀이 자라는 곳도 있지만 사막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가축도 기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먹을 양식은 한 달 만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닙니다. 장정만도 60만 명이 넘게 나왔어요. 거기에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정말 열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아침,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으로 음식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세월과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만나를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참 신비한 음식입니다. 그래 그 만나라는 말이요 이게 뭐냐라는 뜻입니다. 그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음식을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가족의 수요대로 숫자대로 만나를 너무나 많이 거두어오지 말고 하루 먹을 양식만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수확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집마다 그렇게 이제 만나를 줘오라고 하는 거예요. 새해마다 만나를 내리셔요. 내리시는데 하루 먹을 것만 주어오라는 것입니다. 이틀분, 한 달분, 1년분 주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이 만나는 내려갈 널려 있습니다. 근데 하루 먹을 것만 저는 그 안식일이 돌아오기 전날인 예비일날만 이틀분을 주어오게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주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만나를 주어옵니다. 주어와서 그 만나를 재는 그릇 얼마나 양이 되나 오멜이라는 그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뒷박입니다. 말하자면 뒷박에 이렇게 담아보면요 많이 주워온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요 적게 주워온 사람도 모자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하루만 먹도록 했어요. 근데 그 하루만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지 아니하고요 남겨놓으면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해가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주워오도록 하시고 그 만나를 하루 종일 이제 만나를 그냥 여러분들 신기했을 것 같습니다. 갈아서 그 밥도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갈아 죽도 쓸 수 있었고 형도 만들 수 있었고 예 그게 그런 만납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먹으며 살았던 물론 음식이죠. 40년 동안을 줄기차게 이런 양식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마다 내리신 만나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오늘 우리에게 지금은 이제 이 시대는 만나를 주워다가 먹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근데요 참 기쁜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먹을 것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듣고요. 자, 한번 생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먹을 것, 음식물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먹을 음식을 대하는 것은 음식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음식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안 하면서도 밥 먹을 때는 기도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요. 정말 그 일용할 양식, 음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내가 돈을 가지고 사 먹고 내가 돈을 가지고 사와서 밥을 지어 먹긴 하지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봉화 그 아연 광산에서 그 갱도가 무너지면서 190m 지하 속에 221시간 9일이 넘죠.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은 그 광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광부들이 그 지하들 속에 갇혀서 생사를 모르니까 구조하려고 하는 그렇게 애달게 그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그게 여러분 그 가족들 동료 광부들이 생사를 확인하려고요 그 불을 끌어가지고요 살았으면 그 처세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먹을 걸 내려 보내고요 기억날 것입니다. 그 지하굴 속에 딱 갇혔는데 여러분 가지고 내려간 게 믹스 커피를 가지고 내려갔던 거 아닙니까? 한 30개. 그래서 두 방구가 거의 끼니 때가 되어지면 그거 끓여가지고요 우리 아침 먹자 밥 먹자 하면서 며칠을 버티고요 그 뒤에는 물을 마시면서 며칠을 버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가장을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죽었는지 모르지만 음식을 보내고 싶은 아내도 자식들도 그 부조하느라고 몸부림치는 동료 광부들도요 먹을 걸 주고 싶어도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에 그때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이 먹을 것을 주신 것이구나. 농사를 지은 농부가 짓게 하셨고 그 가축을 기르는 그 참 이 축산업자가 기르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만 먹을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걸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철저하게 음식은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나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시편 68편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렇게 그 고아를 길러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인데 영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뮬러 목사님이 그 참 이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그 부모가 없어서 고생하며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는 그 아이들 그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남편이 없어서 서러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할 그런 사람이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재판장이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들려서 이 뮬러 목사님은요 평생을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4개의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2,000명이 넘는 고아를 길러냈어요. 그 고아의 아버지로 참 이름을 남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아를 길러낼 때 참 그분을 책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닿을 때는요. 거기다가 이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겠다고요. 응? 그 하나님이 정말 근데 시험을 T자를 테스트해 놓은 것입니다. 해놓고 그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면 서프라이즈 그 응답됐다는 표시로 TSTS 성경 구절마다 그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 근데 그분이 그 많은 고아를 길러냈는데요. 여러분 뮬러 목사님은요 정부에 손을 걸려서 내가 고아를 길러냈는데 이 나라를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정부의 보조를 하나도 안 받았대요. 2,000명의 고아를 길러냈는데 다른 사람을 두고 찾아가서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서 내가 고아 좀 길러내는데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린 적이 없대요. 그 대신에 뮬러 목사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모가 없는 저 고아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고아들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저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나라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고아들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누구 손을 통해서라도 뮬러 목사님이 기업가가 아니었어요.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그 많은 고아들을 길러내던 먹을 양식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먹을 양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더 깊게 묵상을 하면서 그런 지혜 음성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근데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집에 있는 창고에나 그때는 이 움막을 짓고 살았으니까 움막에다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차피 먹을 거니까 밥그릇에 막 내려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그렇게 안 내려주셨어요. 바깥에 빈 들판에 그냥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긴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온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삼으려고 하면요, 자기 걸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다 내려주셨는데 그냥 저절로 그냥 창고에 쌓이고 움막에 저장이 되고 밥그릇에 얹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벽마다 햇볕이 돋기만 하면 만나가 다 쓰러지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기 전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야 했던 거죠. 날마다 새벽마다 겨울을 키우기 바라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때 겨울에 키우는 사람들 아주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좋은 사람들은 이거 만나 잔뜩 내렸는데 내일마다 나가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갖다 놓고서 이제 내일 안 나가도 되니까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말씀드린 내용처럼 그렇게 남겨놓기만 하면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버려야 되는 수고만 하는 거예요. 응? 응?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들은 제 말씀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들판, 일터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일터,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사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직장과 일터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나를 주워러 가는 들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제 백성들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요, 내가 일하는 일터를 기억해야 되고, 일터에 가서 그래야지 이제 만나를 구해올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도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나가는 그 일터, 내 직장, 그 사업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즐겁게 일하고 그 즐겁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도 함께 담겨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제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도록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땀이 흘리며 일을 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이럴 때는 수고하며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면서 불순종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만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이 된 것이죠.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 잘하게 따기 때문에 그냥 과일 열면 따먹으며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지만, 땅이 저주를 받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제는 경작을 해야 되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럴 때에만 먹을 수 있는 소산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여러분 말씀 속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렇게 하시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때는 평생을 수고해야, 평생을 수고해야 일용할 양식을 취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줄 알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시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재산을 굴려서 땅을 많이 사놓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게 뭐가 쓸모가 있겠어? 뭐 필요하겠어? 주님 바로 오시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게 고생만 할 뿐이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일을 하는 걸 싫어하고 일을 만들기만 좋아하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했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가 그 먹을 양식을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얻어서 먹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는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요.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음식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며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취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질 때에 일하는 기쁨도 있고 먹는 기쁨도 있고 생활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요, 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요, 자기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내가 일하는 일터가 즐거운 일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일할 때 풍성한 그런 수입이 주어져서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주어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참 우리 하나님은 그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 너 기도할 때에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1년 먹을 양식을 구하고 10년 먹을 양식을 구하고 너만 먹을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먹일 것까지도 손자 먹일 것까지도 다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일용할 양식이 담겨지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생활해야 될 것을 일깨우시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으로 사족하며 만족해하며 일용할 양식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 이렇게 생활해야 될 것을 탐욕을 품지 말고 지나친 탐욕을 품지 말고 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요 탐욕을 품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오늘 내가 어렵지 않게 살게 되었구나, 이걸 감사하며 사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탐욕을 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집니다. 평안함의 기쁨이 없습니다. 탐욕을 품지 말라는 의미와 사족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필요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며 들은 주의 음성은 그래 여는 이 말씀 속에는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할 때 기도할 말씀 속에는 그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며 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 이웃에는 혹시 일용할 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며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함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나친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탐욕을 품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탐욕을 품고 돈에 대한 자유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세상 나라만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탐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탐욕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백이년 백사람 전부 다 이 탐욕을 품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품는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면요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 나라 가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부자가 다시 물었어요. 어떤 계명입니까? 그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10계명 가운데 나온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 계명들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주님 말씀하신 이 계명의 의미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계명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아마 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래도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았고 부모도 나름대로 공경했고 이웃도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지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부자들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 정말 내가 온전하고 정말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그런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서 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는요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서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게 생활로 옮기려면 싫으니까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영생보다 천국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재물을 또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사람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재물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더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도요 세상을 떠나갈 때에 돈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돈 가지고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들도요 돈 하나 가지고 가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땅이 몇만 평 되어도요 가져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실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 사람은 맡겨졌던 것뿐이지 몇십 년 살 동안 맡겼던 것뿐이지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 떠나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갈 거니까
그때 떠나갈 때 그때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 나에게 맡겨주셨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 누릴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탐욕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먹을 것 마실 것은 참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을 그 바울 사도는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소리.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8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입니다. 자족해야 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할 줄 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잠언 30장을 기록한 아굴이 기록했는데요. 이 잠언 30장 말씀 가운데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아굴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일깨우신 것입니다. 먹을 양식으로 미정할 양식이 있을 때 자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이해가 되고 남습니다. 내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뭐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살 것 같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잘 살 것 같고 나만 잘 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뭐 하나님이 누구냐 뭐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고 천국과도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안 되고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해도 안 될 것이니까 두 가지를 구한 거예요. 난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해달라.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일용할 양식,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 제가 들려드리고 있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자족할 줄 알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이웃이 있는 것을 생각이 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심령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런 심령들로 이루어진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런 심령을 가진 심령이 있는 일터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의미 속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고 오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성하게 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깨달으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자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의 생각이 날 때에 도와주는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